모세가 성막 설치하는 것을 끝냈던 날, 그날이 언제냐면 출애굽한 지 1년 지나서, 그러니까 2년 1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1년 뒤죠. 출애굽한 지 1년 뒤에 이 일이 있었던 겁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피라고, 우리 성막이지요. 하나님 앞에 성막을 세우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성막 세우기를 피랬을 때, 그리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했을 때,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그래서 우리 레위기 8장 10절에서도 보시면 이 날에 대한 언급이 동일하게 나오는데, 그것을 성별했던 날에 이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 성막을 세운 날 이후에 40일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을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는 겁니다.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40일 내에 이 모든 사건들이, 또 역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 첫날, 2년 첫날 성막을 짓고 그것을 이제 구별하고, 기름을 부어서 구별하고, 그 기구들에 구별하고, 이 사건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서 6월절 규례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1월에 다 이루어지는 거죠, 거의. 이 성별케 하는 날이 8일간 이어졌고, 6일간의 6월절이 있었고, 오늘 본문과 같이 12일에 걸쳐서 족장들의 예물 드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40일 내에 성막이 세워지고 텐트가 세워지고 나서 40일 내에 이 모든 사건들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민수기, 레위기 11장부터 시작해서 민수기 6장까지의 모든 율법의 내용들이 그 기간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40일 내에 정말 엄청난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지요. 어떤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아주 핵심적인 기간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1월 1일 하나님의 명대로 장막을 세우기를 피했을 때 그것에 기름을 부어가지고 그것을 구별했는데, 구별하고 나서 이후에 이스라엘 족장들이 무엇을 가져왔느냐? 외건을 가져온 겁니다. 외건. 그러니까 뚜껑이 있는, 그런데 바퀴가 2개 달린 거래요. 바퀴가 2개 달렸는데, 그때는 뭘로 바퀴를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나무로 만들었는지, 아무래도 나무로 만들었겠죠. 그런데 나무로 만든 외건과 같은 덮개가 있는, 커버하는 게 있는 그 수레를 가져온 겁니다. 이스라엘 족장들이, 12족장들이. 그러면 몇 개를 가져왔습니까? 3절에 보시면 족장들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족장 둘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그러니까 6개 가져온 거죠. 그 다음에 소가 하나씩이라, 소 12마리, 황소 12마리, 그리고 무엇인가를 실을 수 있는 외건 6개를 가져온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것인지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족장들이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왜 가져왔을까요? 소하고 외건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소는 이해가 되는데 제사하러 가져왔나 보다 그랬는데 외건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바퀴 달린 것이 왜 필요했는가? 가져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것들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레위인에게 주래요. 누구한테 주는 게 아니라 제사장에게 주는 게 아니라 레위인에게 주어서 각기 자기가 맡은 역할에 따라 회막 봉사에 회막을 섬기는 일에 쓰게 할지니라. 황소가 무엇을 목적한 것이 아닙니까? 제사를 목적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제사는 제사장이 관할하는 거지요. 근데 레위인들은 아니지요. 황소뿐만 아니라 외건도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각기 직임대로 직임에 따라서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궁금함을 가지면서 성경을 이렇게 해석해 나가고 있는데 6절 말씀에 그래서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들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 직임대로 수레 둘과 소 넷을 주었고 몇 개 남았지요? 수레 4개 남고 소 8마리가 남았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을 주고 무슨 족속 남았습니까? 9절에 보시면 고앗 자손에게 남았는데 고앗 자손에게는 안 줬어요. 아니 우리는 이렇게 조금 줘 이런 마음이 처음에 조금 들었는데 무라리를 왜 많이 주셨나? 그리고 고앗 자손에는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시는 것이 왜 이렇게 다른가 이랬더니 9절 말씀 하반절에 보시면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고앗 자손의 역할은 무엇이냐? 가장 거룩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깨에 매게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가 필요 없어요? 달구지가 이게 필요 없는 거예요. 소 달구지가. 그렇죠? 다른 것들은 그러면 왜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수레 둘과 소 넷을 주셨는데 무라리에게는 수레 넷과 여덟 왜 2배를 주셨을까요? 감안을 해보시면 고앗 자손은 수레가 필요 없으니까 소도 안 주시고 소가 끓어야 되는데 그렇죠? 수레도 안 주시고 그것을 감안해 보시면 이 무라리 자손들은 무거운 걸 나르는 거예요. 빔들 이렇게 막 기둥 같은 거 가지고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맡게 하셨습니다. 어디서 그렇게 하셨죠? 우리 4장에 보시면 민수기 4장에서 4장 4절에 보시면 고앗 자손은 회막 안 지성문에 대하여 할 일이다. 그렇죠? 회막 안에 있는 지성소에 관련하는 것들은 다 어떻게 돼요? 메고 가야 되겠죠? 보자기 이런 것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22절에 보시면 게르손 자손도 그 종족과 가족을 따라 이제 한 다음에 무엇을 날랐습니까? 25절에 보시니까 성막의 앙장들과 커튼들이죠. 회막과 덮개와 해달 가죽 덮개와 회막 문장 이런 것들, 휘장들의 문장, 줄들 이런 것들이에요. 그렇죠?
누가? 게르손이. 게르손이 몇 개 받았습니까? 예, 수레 둘, 소 넷. 가벼우니까. 그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9절에 4장 29절에 무라리 자손은 31절에 보시면 장막의 널판, 띠들, 기둥들, 받침들, 뜰 사면 기둥들, 막 말뚝들, 그러니까 아주 고생을 제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고생을 우리 무라리 자손들이 제일 많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받은 게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일로 치면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무거운 거 날렸는데 고아 자손도 어깨에 맸는데 그게 얼마나 무거운지는 잘 모르죠. 무거웠는지 잘 모르겠지만 계속 메고 날렸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족장들이 이것들을 가져왔다는 것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동할 때 이것들이 필요하겠구나. 족장들이 가져온 것이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명령하셨다 이런 것이 없는 걸 보면 모르겠습니다. 명령을 하셔서 가져왔는지는 명확하진 않은데 주석에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족장이 살펴서 가져온 것이죠. 왜? 가야 되니까. 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 각각의 역할에 따라서 가져가도록 하셨다. 그렇죠? 그것이 각기 직임대로 라고 하는 말씀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정말 교회는 각기 직임대로지요. 그렇죠? 누구 것이 더 뛰어나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 하는 역할이 각각 다르지만 모두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고아 자손이 우리는 제일 거룩한 거를 매는 거야 니네들보다 이렇게 할 수 없었겠지요. 그렇죠? 근데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합동신학대학원에 갔을 때 주석을 쓰셨던 박윤선 목사님한테 마지막으로 배우신 기수가 12회까지입니다. 제가 13회 졸업생인데 12회까지가 박윤선 목사님한테 배웠습니다. 근데 12회 선배님들이 무엇을 자랑으로 여기시냐면 우리는 박윤선 목사님의 강의를 직접 듣고 또 박윤선 목사님의 그 장례 때 관을 우리가 직접 들었던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스운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자랑스럽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박윤선 목사님이 계속 저에게 오셔서 저희 담임 목사님이 박윤선 목사님의 수제자이신데 만주 봉천에서부터 장경진 목사님이 같이 계셔서 그 밑에서 전도사도 하시고 마지막 돌아가실 때까지 섬기신 거라고 그렇게 하려다가 그냥 말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자랑일 수 없죠. 기둥을 들던 가벼운 걸 들던 가장 거룩한 것을 들던 그것이 누구를 어떻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요. 1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족장들은 하루 한 사람씩 단에 봉헌 예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그래서 그들은 12일에 걸쳐서 하루에 족장 한 명씩 제단에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나와서 유다 족속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무슨 예물을 드렸습니까? 13절에 보시면 음반 하나와 은 그릇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다. 하나님 앞에 드린 게 뭡니까? 음반과 은발이기보다 그것이 무엇을 담고 있었습니까? 소재물을 담고 있었습니다. 소재물이 가득 채워진 겁니다. 기름을 조금 섞은, 기름과 함께 이렇게 믹스가 된 아주 고운 가루로 된 그 가루를 그 소재물에다 이렇게 가득 담은 것을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드린 겁니다. 무슨 제사입니까? 소재이지요. 그렇죠? 소재. 다음에 14절에 보시면 향을 태워드린 겁니다. 하나님 앞에 향을 채웠고, 향기로운 향을 하나님 앞에 드렸고, 15절에 보시면 번제물을 드렸고, 16절에 속죄 제물을 드렸고, 17절에 화목제물을 드린 겁니다. 무슨 제사만 빠졌습니까? 속건제만 빠졌죠. 그렇죠? 속건제. 그런데 이후에 나머지 11 족속들이 드린 내용이 다 똑같아요. 88절까지. 그래서 참 이해는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하 11 지파들은 족장들이 나와서 동일한 예물을 드렸더라. 그래가지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88절까지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렇죠? 왜 그렇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지. 그래서 이 긴 내용이 모두 같아요. 네. 그 수가 적건 많건, 그 지파의 수가 적건 많건 동일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12일간 드린 거죠. 소재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민카라 하고 하는 이름의 소재인데, 그것은 총애를 구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총애를 구합니다. 민카, 소재. 하나님의 총애를, 사랑을 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향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 요한계시록 같은 데 이렇게 보면 향은 무엇으로 표현되어져 있냐면 성도들의 기도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죠. 그렇죠? 네. 향을 하나님 앞에 태워드렸고, 또 번제는 무슨 의미였습니까? 내 생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번제죠. 그렇죠? 네. 속죄제, 죄사함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고, 화목제는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며 자비를 청하는, 자비를 찬양하는, 화목제는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할 때, 하나님의 자비를 찬양할 때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이 제사들은 우리 경배의 모든 요소들을 각각 다 담고 있는 것인데, 12일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나님 옆에 그렇게 경배할 것을, 하나님을 구할 것을 요청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대로 따랐을 때, 그렇게 족장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있을 때
89절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이제 now, 이제 when 모세가 이제 들어갔을 때 여호와와 함께 말씀하기 위하여서 회막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는 뭘 들었다? 그에게 말씀하시는,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다. 누구 목소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보이스를 들은 겁니다. 어디로부터? 지성소 안에 증거궤, 언약궤 위 속죄소. 이 속죄소는 영어로는 mercy seat입니다. mercy, 자비의 보좌입니다. seat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mercy seat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 위에 뭐 정확하게 어떻게 생겼는지는 우리 모릅니다. 그래서 상상으로 이렇게 두 날개로 천사의 날개 모양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올라와서 여기를 이렇게 가리는, 요 공간을 뭐라고 그러냐면 속죄소라 이렇게 부릅니다. mercy seat.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좌정하신다. 하늘의 모형이 여기에 있는 것이 이 속죄소가 mercy seat입니다. 그리고 이 mercy seat 아래에 뭐가 있는 겁니까? 언약궤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언약궤가 있고 그 위에 이렇게 날개가 이렇게 있어서 하는 건데, 그곳으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스가 들렸다. 모세가 들은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확증해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가운데 분명히 계시겠다라고 하는 확증인 것이지요. 거기서부터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족장들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을 대표했던데, 그 족장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과 기꺼움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러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들과 말씀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속죄소로부터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89절을 7장 마지막에 붙여놓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6장에서 나실인의 규례를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그 누군가가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교통을 구하고자 할 때는 이렇게 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나실인 규례를 주셨습니다. 나실인 규례를 하나님이 먼저 주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만큼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이가 있기를 가정한 것이죠. 그렇죠? 1년에 한 번씩 나실인을 해라 이렇게 명령하시지 않고, 누가 스스로 자원해서 나실인의 규례를 지키려 하거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죠. 명령하셨다기보다도 그런 규례를 주신 것입니다. 그만큼 기대를 하시는 겁니다. 누군가 있을 것이다. 그렇죠? 어떤 개인이 나를 찾고자 하는 그 누군가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있으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족장들이 그들 모두의 제물로 하나님을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후로 그들 백성들 가운데 좌정하셔서 그들의 보호자가 되고 인도자가 되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늘소망교회의 성도들 개개인 가운데 정말 나실인의 규례와 같이, 하나님 제가 저희 생에, 어떤 분은 그렇게 하죠. 저는 저희 생애 중에 7년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래가지고서 7년 동안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오시는 분도 계시고, 이영찬 선교사님,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뵀던 이영찬 선교사님은 7년 동안 하나님 앞에 제가 제 생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서
한 다음에 돌아가셨어요.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셨어요. 거기 사실 동안에 그 자녀들이 인도네시아 현지 학교에 다녔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아이들하고 구별이 안 됐어요. 하도 많이 놀아가지고 막 까만 녀석들이 한 20몇 명이 그 마당에, 교회 마당에 놀러 왔는데 누가 누군지 이게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건 정말 대단하다. 보통은 저 인터내셔널 스쿨을 보내는데 국제학교를 보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영어를 잘하게, 나중에 돌아갈 거니까 미국으로. 영어 못하면 이게 될까봐. 그런데 목사님은 그냥 현지 학교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돌아갔었어요. 돌아가셨는데 지난번에 페이스북에 보니까 따님이 아주 행복하게 딸에게 학사모가 이렇게 하고 졸업하는 모습을 찍었어요. 7년 동안 인도네시아 현지 학교 다녀도 가서 또 하면 또 다닐 수 있는 겁니다. 그 정도 배짱은 있어야죠.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정말 평생을 지금 찔찔 짜다가, 그죠? 하나님 앞에 그냥 찔찔 짜다가 가기보다 정말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배짱, 그죠? 담대함, 죽으면 죽으리라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리라. 우리 하늘소망교회 개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저는 하나님 이 몫을, 저의 시간 중 이 몫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드리기 원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참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줄 압니다. 구약만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동일한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그를 만나주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소제, 화목제 같이 드리는 거죠. 번제, 속제제 이런 것들을 함께 힘있게 드리고자 마음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속죄소에서 보이스로, 그렇죠?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구약 백성들에게만 음성으로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게 되면 얼마나 황홀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개인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이름의 공동체인 우리 하늘소망교회에 말씀하실 것입니다. 참 그런 기쁨이 넘치는 기회가 되기를 하나님 앞에 늘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크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억지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서 하나님을 기꺼이 높이며 기쁨으로 찬양할 것이라고 믿어 그 규례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 지키지 못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그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 조금씩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에는 지금보다 더 성장한 모습으로 주 앞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뜻에 부종하여 자기를 낮추며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는 아버지 그 맛됨이 저희들 생에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여 나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에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해 나 주실 때 하나님께 영광을, 모든 영광과 찬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